1945년 해방 후에 참으로 가난하고 미개했던 한국이 작년에 10대 선진국 반열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늘 들으시잖아요. K-팝, K-뷰티, 그리고 K-푸드, K-방산, K-원자력, K-반도체, K-조선이란 말을 듣잖아요. 요즘엔 K-방산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한국이 이렇듯 국운 상승한 것, 그 며칠 전에 여러분 월드컵에서 기적적으로 16강에 들어간 것, 이 모든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세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3대 패권 시대가 있었다. 하나가 군사 패권 시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위에 이루어지는 오스만 터키라든지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무솔린, 일본 제국들, 소련 제국 전부 군사력 갖고 세계를 패권을 장악을 했잖아요. 15세기부터는 이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경제 패권 국가가 등장하죠. 한마디로 식민 경영을 통해서 거기에 경제적인 군사적 이득을 취한 에스파냐, 포르투갈이라든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나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 그런데 주님께서 21세기 한국을 문화 패권 국가로 주님이 택하셔서 국운을 상승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문화적인 탁월함을 통하여서 세계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만드시고 그 문화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실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 패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화 창조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선도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거기에 실려져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이 그리고 어느 집단이 문화 창조에서 가장 앞서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서 문화를 주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21세기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서 한국을 택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문화 패권 시대의 문화에 실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계획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과 이번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세계 수많은 나라가 한국을 여러분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밑바닥에 있던 나라가 70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던 역사적 경험, 문화적인, 정치적, 경제적 경험이 지금 아시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모델이 된다 그 이야기죠. 이미 선진국이 되어버린 나라들은 자기들이 본받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당신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약소국가들은 자기들이 본받을 것이 없는데 한국이 롤 모델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띄운 다음에 이제 계획된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선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이제 뭐를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에 세워졌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늘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사의 퇴행적인 집단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도층에서 역사에 퇴행적이고 뒤로 가는 그룹이 누구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문화 속으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문화 창조의 주도권을 목회자가 앞서서 해야 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문화에서 뒤떨어진 그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늘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한 구원의 길이 실은 성령 안에서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는 길이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하고 우리가 획득하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대상에 따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인간이 사는 사회와 문화, 역사에 대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나머지는요, 피조물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에 탁월한 자들이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를 배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되나요? 그것이 인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영생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데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수용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그리고 인간이 구성하는 이 사회,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어떤 문화와 역사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자신이 누구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계속해서 훈련받는 게 뭡니까? 이 자연과, 그리고 또한 이 우주, 그 다음에 이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배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이 지혜와 지식은 크게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영이 갖다주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의 영이 갖다 주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은 한마디로 세상의 영을 따라 세상의 지혜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잘못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삼위적 계시로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의 계시와 구속의 계시, 영생의 계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만물과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삼위적 계시로 사는 크리스찬과 자연 계시로 사는 크리스찬에 있어서 삶의 양상이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세상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삽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영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삼위적 계시를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과 삼위적 계시로 따라서 하는 크리스찬에 있어서 그 경계선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삼위적 계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은 자연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들이 받았지만, 그들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미혹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타락한 지혜를 갖게 되고, 삼위적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 계시를 해서 당신을 알게 하세요. 그러나 세상의 영이 그를 타락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 속에 살게 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영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사건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한마디로 빌라도 총독에 부리는 군인들에 의해서 죽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한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낸 사건이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그야말로 주님께서 해방시킨 사건이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인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간이 모여 살 이 사회에 관한 것, 역사에 관한 것, 문화에 관한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무대로 갈 수 있는 이 우주와 또 자연과 그리고 지구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워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깊어져 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탁월한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였다,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목적은 뭐냐? 우주 만물을 만들고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지혜를 멸해버리고 총명을 폐해버렸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자연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그들을 버려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총명하심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오늘 죽고 오늘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간다는 그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해버렸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많고 그리고 선비도 많고 그리고 똑똑한 그런 변론가도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생을 주는 성령을 모르는 자, 그들은 밤으로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미련케 해버린 거예요, 실은. 그러나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게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세상을 이끄는 지식인들, 지혜 있는 자가 많고 선비 그리고 변론자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같이 미련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미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시당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천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돈과의 관계 또는 어떤 사회적 명성, 사회적 인기 속에서 정체성을 쌓게 되면 크리스찬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보스러운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는 물론이지만 가정과 직장, 사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그 실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삶의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